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는 것 같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고 중심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기쁜 날,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동행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영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토설지 못하는 모든 죄들, 허물들, 연약함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터치하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온갖 생각들, 정말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악함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우리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그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음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에 합당한 심령들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자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살고 또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는 천지 만물의 주제요 영원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지금은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또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 속에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염상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감사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관자요 능력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모든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싸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명의 동력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힘을 함께 하시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두운 미래를 밝히고 어떠한 환난과 재앙에도 주어진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복된 삶을 승리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율법의 말씀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전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고난 중에도 회개와 간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사하며 겸손으로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백성들을 사랑하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중에도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편안과 안식을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더불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환난을 당할수록 마지막 때는 의식하고 구원 은혜를 의지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참 신앙과 거시로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종말 준비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건강과 믿음으로 소망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어디에서든지 항상 건강과 믿음으로 소망을 주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LA 비전교회와 온라인 가정과 주님의 복종함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의탁하여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게 행하며 순종으로 어두운 세상을 주의 살아가게 계심과 주의 빛으로 밝히고 기쁨으로 삶을 걸어가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또 시편 두 구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할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만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시편 말씀으로 갑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의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7월 4일. 그러면 그날은 인디펜던스 데이. 무슨 날이요? 독립기념일. 왜 독립기념일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1976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13개 주였죠. 바로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주가 어디에 통치를 받았습니까?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식민지로 있었죠. 그때 이들이 너무나 이 악한 세금법이라든가 폭정이라든가 여러 것에 시달리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기를 했죠.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들이 1775년이죠. 그때부터 전쟁을 치렀는데 1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거가 아니구나 이거는 근본 그 본질의 문제가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는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하고 영국을 대항하면서 통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13개 식민지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문 이거를 공식화한 것. 그래서 처음으로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탄생을 했잖아요. 바로 그날입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한국에 마치 해방과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묘하게 닮았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을 또 우리 한국 이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연한 연결점도 주셨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억압을 받던 우리를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은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강한 은혜가 되는 때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이 넘었다죠? 이제 사망자만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과 이 모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예상치도 못했던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실직으로 재정 손실로 또 크고 작은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때를 따라 역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이든 타이든 예배마저도 제한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럴 때에 성도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좌절하죠. 아니,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때를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의 창조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거운 날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냐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하셨네요.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절기를 완전하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의 절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무교절. 감사합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 하루 차이예요. 유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올 때, 네, 그렇죠,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거예요. 딱딱한 빵을 먹었던 그 기억을 잊지 말아라.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1년으로 치면 6개월 동안 농사 지은 거예요. 보리나 밀 첫 소산을 거두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은혜 주었어, 복을 주어서 소산이 있지 않느냐, 6개월 잘 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이요? 그렇습니다. 추수장절은 다른 말로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 감사절. 오케이, 됐습니다. 이 세 절기를 기억을 해라. 여러분, 오늘 7월 4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맥주 감사 주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한번 반응해 보세요. 아니, 계절적으로는 지금 오늘이 88도라 그러는데 낮에 여름이 오면서 야, 이걸 굳이 지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거지, 뭐 2번씩이나 뭐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거 너무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헌금 내라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요,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절대 필요한 지침을 받은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신약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핵심 맥주는 뭐냐면 오순절인 거죠. 오순절.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분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가 세워진 그날이라는 겁니다. 교회 탄생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맥주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참 도를 깨달아서 그 길을 살게 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물, 메추라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생활이었어요. 자, 이 광야란 것은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뭐가 끊어지죠?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먼저 끊어지잖아요. 왜? 씨 뿌리고 농사해서 개간해서 살아야 되니까. 가축 기르고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만 먹어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자기들의 땀과 수고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뭐죠? 성숙한 신앙이죠. 이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와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둔 수확,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된 거죠. 자,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라.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세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뼈가 하나도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심지어 형체를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15절 16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으로 보면 남과 비교가 자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면 달라져요. 내 뼈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성숙해지는 것뿐만 아닙니다. 겸손해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방으로부터 억눌림을 당해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자신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지키도록 하신 절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허풍과 이 위세와 거짓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 속에서 서서히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살아가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너무 압축을 해서 나가니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 깨달음은 행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너무 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니까, 무엇보다도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길을 가는 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시련을 요구하세요. 모험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테스트가 되잖아요. 예. 이 과정을 거치면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놀랄 만큼 성장이 되는 거죠. 내공이 쌓이는 거죠. 영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안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여지없이 염려와 불평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제일로 즐겁게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마음이 산란해요.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짜증내고 다른 사람, 주변 환경 막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면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불신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만만치 않은 현실을 통제하기에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뭐 통찰은커녕 통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가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비슷했어요. 그가 실패의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왕의 자리가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누리질 못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똑같이 40년을 왕으로 지냈는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이 17절, 18절, 139편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날이 즐거워요.
날마다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 정말 너무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제게 영원한 목자고 완전한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고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생각의 주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이 고백을 받고 어떤 느낌이 드시겠냐고요? 너무 흐뭇하시겠죠. 기쁘시겠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억하라. 언제입니까? 맥주 감사절이요? 아니고요.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아닙니까? 그건 기억을 해야죠. 기념을 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로 나와 함께 하신 그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와,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목자셨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해요. 근데 실감이 안 나. 아니, 위대한 날이라고 여기지 않아. 내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온전한 목자가 되지 않으실 수 있네요. 자, 이것이 안 될까 봐 우리 주님 어디까지 신경을 쓰셨습니까? 어디까지 우리에게 배려하셨습니까? 만유의 주님이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세요. 자,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주하셔서 이런 어떤 위대함과 즐거움을 함께 계속 우린 누릴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케 하고 그러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절, 우리는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계명을 받은 날, 말씀을 받은 날이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임재로. 혼자 이 신앙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축복의 날이다. 이 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 주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며 드리며 즐거워하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지키라, 셀레브레이트 하되입니다. 지금 그 독립기념일을 이렇게 어젯밤 폭죽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예, 날 중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튼간에 기념하라. 두 번째는요, 드리라, 기브. 그리고 즐거워하라, 리조이스. 기억하라, 리멤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겠나이다. 이 반응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는 조금 길지만 지금 한참 은혜를 끼치고 있는 펜스 부통령의 그 감동의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8일이었죠.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에서 자유기념주의를 맞아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참 우리 펜스 부통령 아주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자유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반은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기반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딱 이러더라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 목사가 해야 되는 말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교회와 국민들은 자유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어떻게 기념하라? 이 방법으로는 독립선언서가 승인되던 그때에
초대 부통령이 존 애덤스거든요. 그의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날은 후대에 의해서 위대한 경축일로 기념되는 것이 적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헌신의 행동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의 다양한 축제로 저녁에 스포츠가 됐든 예술 문화 여러 가지 행사로 축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팬데믹 때문에 지금 12만 5천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자유를 기념해야 합니다. 아주 거의 북받치는 감정으로 막 약간 좀 떨리는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이지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윗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 아닐까? 펜스 부통령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을 다 마치고요, 말미에 자기 간증을 잠깐 씻는데 거기서 좀 무너졌어요. 무슨 간증을 했는지 아세요? 자신이 전주에, 그러니까 6월 말 주죠, 그때 이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빌에서 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걸 받았대요. 이 목사님은 편지를 쓴 내내 그렇게 울었답니다. 1977년 그 에즈베리 그 세미나리가 있어요. 그 켄터키에 있는데요.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년 크리스천 페스티벌을 그 학교에서 했답니다. 그 중서부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 찬양 축제 이런 거죠. 이런 걸 했는데, 그 1977년이 올해만 하고 이제 그만하기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갓 결혼했는데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해라. 내년에도 해라. 그래서 그 사모, 젊은 사모하고 둘이서 이 음성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헌신을 한 거죠. 기도하고 조력자를 이제 모았던 겁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행사 당일날 밤에, 아이고 행사가 최고조에 오르는데 비가 푸석푸석 오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헌신을 하고 1년 동안 다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 젊은 목사 부부는 비가 내리는 캠핑장을 걸으면서 행사의 실패로 인하여 아주 절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은 편지를 쓰는 내내 울었고, 펜스 부통령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바람에 자기는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너무 감사와 감격으로 떨었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중국에서의 사역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LA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예배 중에, 메시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 오는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딱 그러는데 아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선포하시고 역사에서는 그 선포를 다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렵고 도전받는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아야죠. 신앙 단단히 붙잡고 견지해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위대한 날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 날, 나를 대면해 주신 그날을 기억해야죠. 이 영상이 제가 알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가서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주신 위대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전의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죠. 네.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강인함의 증인이 될 거예요. 보세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기를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면했는가가 다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우리 후세 앞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요? 더 성숙한 자녀. 내가 땀 흘려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맥주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아예 그냥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요 매일매일을 위대하고 즐거운 날로 기념했던 겁니다. 와우,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과 광복절과 독립기념일과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을 기념하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아시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땅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은 심판하시되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의 미래, 이 땅 미국의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시되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시 후에 후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이처럼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구별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저들이 경험하고 더욱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닿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마스크를 안 가지고 가신 분들 이제 배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유선이 됐던 또 직접이 됐던 함께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복음을 나눠주시고 또 중보에 힘쓰셔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송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약속한 만약에 안 되면 1부는 우리 222장을 드리고 2부에 주기도문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아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아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아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아래. 아멘. 다른 때 같으면 케이크를 좀 잘라야 되는데 요즘 사정이 그러니까요. 우리 박수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남진 집사님께서 오늘 81회 생신이십니다. 우리 81.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God bless you 한번 할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마스크 잘 쓰세요. 손발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거리 유지 잘 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을 위대한 날, 즐거운 날로 살리라. 아셨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추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경배, 찬송,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났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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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